지세보살은 여자는 자기에게 지세보살은 충고한 놈이다. 여자를 자기 곁에 둘 수는 없다. 즉각 지세보살은 여자는 자기에게 필요 없다고 말하자마자 거기에 나타난 것이 유마보살이었다. 이게 이제 자기는 충고한 놈인데 여자를 둔다. 말 안 되죠. 그래 거절했더니 그때 유마일이 나타났습니다. 유마는 말했다. 이 사람은 제석청이 아니다. 마왕이 와서 그들을 유혹하려고 하고 있다. 그리고 계속하여 마왕에게 말했습니다. 그 여자들을 저에게 주시오. 기꺼이 받겠습니다. 유마는 제가의 거사이기 때문에 몇 사람의 여자를 곁에 두어도 상관없다. 이것도 이제 그 당시 우리가 요즘 같은 우리나라에서는 뭐 마누라를 둘 수가 없지만은 지금부터 35년 전, 40년 전에는 상관없었어요. 지금 박정희 대통령 들어오고 60년 들어왔죠? 들어오고 얼마 있다 그랬으니까 40년 전에는 98년 빼기 40년이 58년 아니에요? 그때는 뭐 첩을 둬도 상관없었어. 첩을 둬도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제 간통전에 있었다 하더라도 자기가 인정했던 건 간통이 안 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한 번 남편 용서해버리면 간통죄가 안 돼. 그거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때만 하더라도 이병도 박사만 하더라도 부인이 둘이었었잖아요. 그래서 법화종에 절에 이제 말하자면 딸절이 하나 있고 작은 마누라절이 있고 그랬어. 그래서 이제 본 마누라가 절이 늙어서 못 나오니까 딸이 나왔거든. 그래 딸이 나 있는 절은 한국불교 법화종이고 작은 마누라 다니는 절이 대한불교 법화종이었거든. 그래서 법화종을 했는데 어떻게 이제 같이 이렇게 서류를 같이 넣었는데 둘 다 이름을 똑같이 넣으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제비뽑기를 한 거야. 그래서 뽑은 것이 저쪽은 대안이라고 이쪽은 한국이 되고 이제 그래서 똑같은 법화종이 두 개 갈라진 건 참 무슨 이야기인데요. 그런 것도 나 역사상의 이야기니까 하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그러니까 거사들은 그 당시에 뭐 마누라를 뭐 줄여도 상관이 없단 말이죠. 지금도 본 마누라가 고소를 안 하는 이상은 맺지 못해. 그러잖아요. 본 마누라가 고소를 안 하면, 근데 그것이 지금 사회적으로 그걸 제도화돼가지고 마누라가 둘다 그러면 직장에서 뭐가 잘리고, 그러지만 지금도 얼마나 많아요. 지금도 안 잘릴 직업에 있는 사람은 회사 사장들이지. 그런 사람들은 어쩌다 그래가지고 말짱 안 나면 처녀들도 그냥 신실인지 어쩐지. 아무개는 누구 애기 뵀다. 그래갖고 또 못 나왔잖아. 텔레비에. 또 어느 방송국 또 우리나라에 가장 예쁜 아나운서 한다는 지금 미국으로 가버렸잖아. 그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그런 게 많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랬더니 간에 거사는 이제 지금 얘기가 너무 긴 이야기고 스님은 장관 안 가는 게 스님이고 출가자는 거사는 이제 갈 수 있다 그 소리 아니겠냐. 그렇게만 그냥 합시다. 마왕은 놀랬다. 지세보살을 말하자면 곤란에 빠뜨리기 위해서 천녀를 데리고 왔는데 유마에게 천녀를 주어서는 아니 된다고 생각했다. 결국 이것은 지세보살께 말하자면 꼬시려고 그런 거인데 지세보살은 안 한다고 그러는데 놔주시오.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곤란하고 그렇죠. 유마의 기백에 눌린 마왕은 신통력을 써서 그 자리에서 도망치려 했다. 그러나 도저히 신통력이 효력이 없다. 오히려 마왕보다도 유마의 신통력이 더 크니까 작은 것이 큰 것 속에 들어갈 수. 근데 사실은 작은 것이 더 좋은 건데 적은 것이 더 좋은 겁니다. 큰 것보다도. 뭐든가. 우리나라 사람은 적은 것이 좋은 게 아니라 큰 것이 좋게 돼. 잘 거꾸로요. 부처님도 큰 부처님만 있으면 가서 그냥
고개 팍 숙여 부리는데, 옛날 그 신라에도 이제 큰 부처님도 있으면 한자짜리 부처님이 얼마나 많았냐고. 어? 뭐 법당이라 해가지고 큰 것만 이렇게 모시고 그러질 않았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냥 무조건 커야 되니까. 자동차도 큰 거, 집도 뭐 평수가 큰 거, 그러잖아요. 우리나라가 택리지에 보면은요, 우리 한국 사람에게 딱 그 말하자면 맞는 공간이라는 게 18평이나 그랬어요. 지금 국민주택 25평 정도가 거의 딱 맞는 거라 그거이 맞는 거지. 그 이상 더 큰 것은 사실은 그건 안 좋아요. 물론 거기에가 사람이 많이 모여서 하면 되죠. 기가 있잖아요, 기가. 옹기종기 이렇게 이런 데 있으면 기가 서로가 이리 왔다 갔다 해가지고 사기가 못 들어오는데, 네? 사람 기가 없으면 사기가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텅 빈 집에 가서 혼자 있으면 무섭죠. 안 무서운가요? 무서워. 그것이 뭐냐면 사기가 들어와서 그래요. 그럼 사람이 서너 이렇게 있으면 그 기가 있잖아요. 사기가 못 들어오는 거라. 그런 것도 모르고 그저 넓은 방에다가 애새끼 하나 갖다 놓고 이런 식으로 살아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건 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래서 작은 게 좋다. 사람 키도 1m 80이 넘으면 못 써. 여자도 1m 70이 넘으면, 70이 넘으면 또 별거 아니고, 솔직한 얘기가요. 뭐, 요즘 큰 거, 그래서 허리 아프고 별 볼일도 없다고. 적당히, 우리 한국 사람에게는 참, 막 커도 1m 60. 그 선임은 좋고, 1m 58, 57, 뭐, 그 정도면 딱 알만, 모든 게 그리 되어 있는데, 요즘 사람들은 그냥 무조건 큰 거, 그러죠. 그래가지고, 뭐, 이래도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적은 것이 좋다. 이건 세계적인 이야기입니다. 적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일본 같은 데 가도 집들이 좀 적지 않아요. 가정집은 다 적지 않습니까? 큰 것이 아니라. 그렇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말하자면 신통력은 맨날 큰 것이 작은 것을 누른다. 그런 이야기 되겠습니다. 그때 천상의 소리가 들려왔다. 파승이여 천녀를 주면 도망칠 수가 있다. 그리하여 파승은 천녀를 유마에게 주려고 실증을 해. 도망을 가려면 도망을 못 가는데 하늘에서 그 소리가 들려오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유마는 천녀를 인수했다. 천녀를 받아들였다. 데리고 가서 처불 삼으려고는 하지 않았다. 그런다고 받았지만 이거는 처불 삼으려고 하지는 않았다. 유마는 천녀에게 마음을 바꾸라고 설했다. 마왕을 따를 때는 악마의 지시를 받았지만 자기를 따른다면 보리심을 일으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설했다. 마왕을 따라야 할 때는 너희들이 마왕의 지시를 받고 오용락을 주겠지만 너희들은 이제 내 것이 됐으니까 내 것이 됐으면 이제는 오용락을 벗어나고 보리심을 일으켜야 된다. 이렇게 설했습니다. 아까 했습니다마는 마왕 아래 있을 때 천녀는 오욕의 즐거움밖에 몰랐다. 오욕이란 오가의 욕망이며 연락이다. 안입이 설신의 오간이 구하는 욕망이며 한마디로 말해서 애욕을 말한다. 남자의 모습, 여자의 냄새, 남자의 맛, 남자에게 안낀 감촉 모두가 애욕의 대상이다. 마왕 부하였던 시절엔 이 오욕의 연락을 쫓는 것이 최대한의 보람이었다. 여자의 기쁨이었다. 여자의 환희였다. 남자에게는 사랑받는 것이 여자의 행복이었다. 그렇잖아요. 그것이 여자의 행복은 남자의 사랑이지 뭐 다른 거 뭐 있어요. 유마는 참다운 즐거움이란 범락이라고 설했다. 천녀는 범락을 몰랐다. 범락이란 오간의 관능을 즐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즐겁게 하는 것이다. 마음을. 유마는 항상 부처님을 믿는 즐거움, 법을 듣고자 원하는 즐거움, 대중을 공양하는 즐거움, 오역을 여기는 즐거움 등등이라고 설해 나간다. 우선 첫 번째는 불법승 삼보에 귀의하는 즐거움을 설했다. 악마의 수족이 되어 사람을 미혹해 하기보다는 진리의 사도가 되어 붓다의 진리와 사람들에게 봉사할 것을 생각하라. 라고 하는 것이다. 이래하여 오욕을 떠나 애욕에서 탈각하는 것이 얼마만큼 자신의 즐거움으로 되는가를 가르친 것이다. 침이 아니라 가르친. 범락을 자수범락이라 하는데 남이 즐겁게 해주는 것이 범락이 아니다. 자기 자신의 마음에서부터 기쁨에 가득한 것이 범락이야만 한다. 범락은 자수범락이라는 이유가요.
자기 자신이 얻어야 되는 것이지 남에게서부터 주어지는 건 아니다 소리입니다. 예요구 마해 속에 휩쓸린 사람만이 참다운 법락을 알 수가 있다. 그렇게 이제 참다운 법락을 아는 것은 그래요. 그래서 이제 스님들이 만행을 한다 그래가지고요. 성진 출가해갖고 조금 정말 그 절하면서만 이렇게 했으니까 나쁜 것도 못 보고 그랬잖아요. 나 출가 이제 나한테 득도라고 나면은 막 돌아다니면서 별짓 다 해봐야 돼. 경험도 없이 뭘 알아. 누구 말대로 고기도 안 먹어보는 고기가 좋은지 나쁜지 어쩌라요. 그잖아요. 고기가 질깁니까? 그러면 씹어 먹어봐야 질긴 줄 안 질긴 줄 알지, 안 씹어 먹고 뭐 좋은지 나쁜지 어찌 알겠냐고. 그러니까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장 고통에 빠져버린 사람만이 진실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애역은 자기 자신을 잃어버린다. 빠진다. 눈을 떴을 때 사막의 황야에 혼자 내던져진 자기 자신의 고독한 모습에 눈뜬다. 윤화경은 다시 법락이란 무엇인가 하는 것을 구차리만큼 설에 밝힌다. 그것은 자기와 남과의 완성, 불국토의 건설에까지 미친다. 도저히 우리들 본부로서는 할 수도 없는 것을 무한히 계속해 설한다. 되풀이하여 설하는 법락을 천년은 제대로 이해할 수가 있었다. 자기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마계와는 다른 세계가 거기에 있음을 알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그 마계가 아닌 그 진실계가 법 말이라면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자기들이 그렇게 살아봤기 때문에 알 수 있다. 자, 그러면 분멸의 법 등 쾌락에서 법락으로 전환하고 있는 천녀들을 본 마왕은 당황했다. 이것은 큰일이 나타나겠다. 천녀들이 도망하려는지도 모르겠다 하고 생각한 마왕은 그럼 너희들과 함께 마공으로 돌아가자라고 말했다. 그러나 천녀들은 당신은 우리들을 유마거사에게 주었지 않았습니까? 우리들에게 법락이 있습니다. 이제는 그전에 오영락이 아니라 있습니다. 이미 옛날의 쾌락생활을 바라지 않습니다. 라고 말했다. 천녀들은 마왕과 함께 천궁으로 돌아가는 것을 거부한 것이다. 마왕은 당황했다. 이것은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여 천녀들을 원래의 마음으로 마공으로 데려갈 방법은 없을까 하고 생각한 순간 유마에게 이렇게 말했다. 거사 이 여자를 버리시오. 일체의 소유 남에게 베푸는 것 이것을 보살이라 한다. 이렇게 이제 말합니다만 이 말은 뭐냐면 당신은 이 여자를 버리시오. 보살이란 어떤 물건이라도 모두 남에게 베푸는 것이 보살이지 않습니까? 라고 유마에게 말했다. 처음에는 자기가 남에게 여자들을 주었으면서 이번에는 보살이라는 베풀기 때문에 여자를 돌려달라고 말한다. 제멋대로가 마왕이다. 그렇죠? 제가 이렇게도 말했다 저렇게도 했다가 이 마왕의 질문에 대한 유마의 대답은 훌륭하다. 나는 이미 버렸다. 그대 즉시 이끌고 가라. 나는 처음부터 천녀들을 소유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버리고 있었으므로 그대는 여자들을 마공으로 데려가시오 하고 말했다. 유마는 마왕이 천녀를 주었지만은 천녀를 소유하진 않았다. 주었지만은 자기 것으로 가지지 않았다 이 말이. 어? 주어도 받지 않는 게 아닙니다. 주면은 받되 소유하지 않으면 돼. 이 부분 모르고 그냥 애당초부터 안 받으려 해서는 안 돼. 주면은 받되 그걸 소유하지는 말아라. 자기 것으로 하지는 말아라. 그거 이제 참 좋은 일입니다. 왜냐하면은 돈도 그래요. 돈을 주고도 받되 자기 것으로 생각하면 안 돼. 그리고 자기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그때부터 고통이 오는 거지. 그때부터 이 돈을 어디다 쓸까 또 뭘까 저까 하고 그러는 거지. 그죠? 자기한테 맡겼으면 맡긴 대로 가지고 있다가 또 쓸 때 있으면 그게 올바르게 쓰고 그때는 말하자면 마음의 괴로움이 없는 거 아니겠어요? 참 좋은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여자들을 마공으로 데리고 가시오 하고 말했다. 유마는 마왕이 천리를 주었지만 천리를 소유하지 않았다. 처음부터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유마는 한순간에도 천리를 얻어서 기쁘다 하거나 내 것이다 라고 생각한 일이 없어. 이거 좋은 이야기예요. 이거. 기쁘다 하거나 내 것이다 하고 생각한 일이 없었다. 처음부터 버리고 있었던 것이다. 이 사의 행위를 할 수 있는, 이 버린다고 하는 이 행위를 할 수 있는 것을 유마가 평범한 사람이 아님을 나타내고 있다.
주어졌지만은 소유감이 없다. 떠나가더라도 빼앗겠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그러죠? 애당초 내가 소유하자는데 빼앗기기는 뭘 빼앗겨. 가져가도 가져가는 거지. 그죠? 내 것이다 하는 소유, 이것 때문에 고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녀도 말이지, 잘 길러놓으면은 지 갈 대로 가야 되는 거라. 근데 그게 내 것이다 그러니까 안 뺏기려고. 항시 얘기지만은 애지중지 길러놔서 장가를 보냈더니 말이지, 자기 집에서는 전혀 부엌이라는 것은 부엌 신부름 전혀 안 시켜봤는데, 갔더니 며느리 집에 갔더니, 그 아들네 집에 갔더니 아들이 문을 열어준데 보니까 앞치마를 입고 나왔다 이거야. 어? 그냥 길겁을 해갖고는 뭐하냐 그랬더니 라면 끓여 그래. 그래서 누구만 천원 그러겠죠. 안에. 그래서 들어가 봤더니 저거 마누라는 뱃 깔고 안으로서 신문 보고 있더래. 그걸 보니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어? 근데 그것이 한국의 어머니라 이 말이야. 그게 소유욕을 가졌, 그 소유욕이 애당초 소유욕을 안 가졌으면은 좋은 있으면 될 거 아니야. 마누라 이제는 결혼했으니까 좋으리는 거만요. 뭐 이래라 저래라 간섭 없고 또 없고 지복대로 사는 것이고 뭐 정식으로 사는 거라. 그게 행복하는지 몰라. 어? 원래 그렇게 사는 게 행복하는지도 몰라요 자기들은. 그런데 부모가 가서 그걸 깨트려 볼 필요는 없어요. 자식들 괴롭고 부모 자신 괴롭고. 그러니까 예당초부터 가지지 않았으면은 버리기도 쉬운 거예요. 그러니까 떠나가더라도 빼앗겠다는 느낌을 가지지 않는다. 참으로 이 처음부터 버리고 있는 것이야말로 무상의 소유. 버리고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지만 무상이라는 것은 상이 어떤 모습이 없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다 이 말이지. 그 전에 보면은 가지고 있으면서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면 이상한 소리 같은데 이미 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떠나 있기 때문에 가지고 있으면 그냥 가지고 있는 것이지 그것이 내 것이 아니니까 그런 소리죠. 오는 것은 거부하지 않고 가는 것은 쫓지 않으며 처음부터 버리고 있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불교 말을 말이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마라. 그 소리가 그 소리라. 그런데 그것은 왜냐하면 그 말만 듣고 그냥 그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애당초부터 내 것이 아니라 소유하고 있지 않으면 가든 말든 오든 말든 그렇잖아요. 오는 것이 가는 것이요 가는 것이 오는 것이로다. 이해가 되겠어요? 조금 이제 우리가 이 버린다는 거, 버린다는 거는 애당초 무상의 소유가 돼야 된다. 무상의 소유가 된다. 처녀들이 깜짝 놀랐다. 유마와 함께 마을에 가서 생활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마왕과 함께 마궁으로 돌아가라고 말한다. 모처럼 본락이라는 즐거움을 알게 된 처녀들은 또다시 마왕과 함께 애여구 생활로 되돌아가는 것은 싫었다. 마궁에 돌아가면은 예전처럼 쾌락생활이 될 것이 눈에 보이듯 했다. 거기서 처녀는 유마에게 질문했다. 우리들은 이제 마궁에 머물 수 없습니다.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유마는 다음과 같이 대답했다. 여러 너희들이여 법문이 있는데 무진등이라는 이름이니 그대들을 배워야 합니다. 무진등이라 하면 꺼지지 않는다는 뜻인데 마치 한 등불이 다운 등에 불붙여 백천등을 밝히어 어두운 데를 다 밝히고 그 밝음이 끊임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한 보살이 백천중생을 인도하여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를 바라게 해 그 가르침은 꺼지지 않으며 그 설법을 따라서 일체 착한 법을 더하게 한다. 이것을 무진등이라 합니다. 유마는 천녀에게 무진등의 법문을 가르쳤다. 무진등이란 불멸의 법등을 말한다. 하나의 등불이 백천의 등불에 불을 붙이듯이 일체의 어둠을 비춰간다. 회명의 후감에 빛을 주어간다. 이 회명이라는 말은 금융회자라는 말이죠. 금융회자, 어둡다 소리예요. 그러니까 해경이는 밝은 거고 회용이는 어두운 거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어두운 늙은이다. 그게 회용이고 해경이는 지혜의 밭을 간다. 그래서 해경이고 그런데 그러니까 지혜의 밭도 좋고 은혜의 밭도 되고 그래요. 부처님의 은혜의 밭을 간다.
경작을 한다. 그래서 그런 건데, 이 회자가 금회자예요. 그래서 내가, 이제 지금도 그, 해경을 쓰잖아요. 성을 띄워붙는 건데, 옛날에는 석가라 그랬어. 그런데 지금은 이제 자기 성을 쓰게 됐지만, 그런데 원래가 당호가 있고 법호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회자고, 어두운 명자란 말이죠. 그렇게 어두운 흑암에 빛을 주어간다. 이 등불은 다함이 없다. 참으로 그것은 불멸의 등불이며, 부처님의 가르침은 이 불멸의 등불처럼 꺼짐이 없다. 한 사람의 보살을 하나의 등불에 비유해보자. 이 한 사람의 보살이 많은 종성에게 가르침을 설하여 안욕따라 삼마약삼버리심, 즉 위에 없는 도심을 일으키게 하면 마치 한 등이 백천등을 불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50전 전의 법이라고 했죠? 기억나요? 수의공덕 분매 가서 법화경 수의공덕 분매 가서 50점 전의 법이라 그래가지고 내가 한 사람에게 법을 설하고 그 사람이 또 다른 사람한테 법을 설하고 그 사람이 또 법을 설하고 그러니까 50명이 이루었을 때 그런 거 들었죠? 50점 전의 법, 전전의 법이라 그러죠. 그렇게 해서 위없는 버리심, 즉 무상버리심을 도심을 일으키게 하면 마치 한 등이 백천등을 불붙이는 것과 같은 것이다. 한 사람의 법을 가지고 대중을 인도하며 다음으로 전해서 다함이 없는 것을 한 등을 가지고 백천등을 불붙게 함을 비유한 것이 무진등의 비유이다. 무진이라는 말이 참 좋은 말 아니에요. 그래서 국민은행이 옛날에 무진회사라. 기억나는 분 있어요? 무진회사. 국민은행이 그 상호 운행이 됐다가 상호운행 전이 무진회사에 무진이라는 말이 어디서 나왔냐면 이제 불교에서 나온 소리거든 이렇게요. 근데 그러면 왜 무진회사가 운행이 됐느냐 그 말이야. 왜 그렇게 그러느냐. 옛날에 절에서는 말이죠. 농사를 짓고 그자 거성 있죠. 그러면 이제 가난한 사람이 오면은 그것을 줘. 그러면 그놈 먹고 농사 짓고 또 그때 이제 가을 되면 또 갖다 가문단 말이. 그런데 그런 데서 무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개하는 것도 엄격히 보면 그게 무진이라는 말이에요. 그게 그런 것도 똑같아요. 지금 상고부분 그러죠. 그런 것이 무진에서 소리입니다. 이제 그런 것이다 불교스러운데 하여튼 다함이 없다. 영함이 영원토록 계속해야 된다 소리라. 영원토록 계속한다. 유만한 천녀들에게 그대들은 마궁에 돌아가도 모두 보살의 등불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한 사람 한 사람이 등불이 되어 무수한 천녀들에게 도심을 일으키게 하면은 그것이야말로 부처님의 은혜에 보답하며 일체 중생을 구제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무엇을 얘기하는가요? 여기서 지금 결국은 산에 가서 우리가 있는 것이 중요한 거 아니라 도로 내려와가지고 사회에서 애욕 생활에 같이 있으면서도 애욕을 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 생활에 같이 있으면서도 중생을 건지는 것이 된다 소리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왜 이 유마거사 자체가 물론 이것도 이제 하나의 픽션이긴 합니다만은 실제 인물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뭐 일제 인물하고 보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 있으나 그런 게 아니고 사실은 소위 사회 속에 있으면서 철ем상정이라 더러운 곳에 있으면서 깨끗한 것을 말한 것이지 그 더러운 걸 버리고 마궁으로 안 가고 그것만 있어서는 안 된다 이 말이지. 마궁에 돌아가서 거기서 중생을 다른 사람들을 건져라 소리입니다 이게. 그게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구제하는 길이기도 하다라고 가르친 것이다. 이리하여 구제받은 천녀는 유마의 발에 예배하고 마왕과 함께 마궁으로 되돌아갔던 것이다. 이 무진등의 비유는 아름답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불멸로 빛나는 등불이야말로 참으로 법등이 아니면 안 된다. 어떤 악마가 사는 장소이거나 악령이 떠도는 곳이라도 법, 진리는 모든 것에 승리할 수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게 승리자요. 그러니까 이제 부처님 보고 승리자란 말이 많이 들리고요.
근데 기독교도 이제 승리자라는 게 나오는데, 기독교는 무슨 뭐, 승리자라 그러니까 뭘 때려 부시고 그래갖고 승리하는 줄 알아요. 저기, 여러분이, 이제 뭐, 여기서 두 분은 마냥 그 길로 다녔으니까 알지만, 승리재단이요. 아주, 이렇게, 저기는 이제 가다가 이렇게 웃는 그 아파트 쪽으로 골목으로 갔으니까 그런데, 원래는 이렇게 다닐 때, 이게 바로 그 승리재단에 있었잖아요. 기가 안 나요? 그거 몰라? 유명한 그 진역가고 한 거, 그거. 영생의 집인가, 그건 말이에요. 내려가지고, 곧장 가갖고, 이렇게 기억자로 구부러지잖아요? 우리 나중에 이렇게 가다가 바로 거기서 이제 첫 길에서 이렇게 타고 가다가 아파트 쪽으로 들어가 버렸었잖아요. 처음에는 그래 안 다니고, 이렇게 그냥 다니면은, 거기 보면은, 밑에서 뭐, 하냐 시끄럽지 않았었으니까. 그게 승리재단이었거든. 그래갖고 스님들도 가 있었어. 영생을 얻었다고 말이야. 그래서 내가, 미친놈의 새끼들, 아미타불은 지랄났다고 부르고, 영생은 또 없고, 그러냐. 야당초부터 영생인데. 예? 근데, 승리라는 말은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오늘은 어떻게 저 소리까지 들리냐? 처음 들리네. 왜 잘 들리죠? 문을 열어서 그러나? 그러니까 진리라는 것은 어디든가 승리할 수가 있다. 이 지세보살을 일단은 애욕을 자비로 바꾸는 여인의 불교를 가르쳐준다. 그러니까 애욕을 이제 자비로 바꾸는 거죠. 마궁에 돌아간 천녀는 무진 등의 본문을 유막에서 얼굴 모습을 상상하고 하며 영구히 계속 껴안고 있었던 것이다. 남자의 깨었던 의미에서는 인생이란 여자와의 투쟁이다. 남자와 여자는 서로 상처 주고 아프게 하면서 그리워하면서도 헤어질 수 없는 슬픈 존재이다. 사실이죠? 여자와 남자는 투쟁을 해요. 사실은 투쟁하면, 그리고 남자와 여자는 서로가 상처를 주고 서로 아프게 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그리워하고 그러면서 또 헤어질 수 없는 슬픈 존재들이다. 유나는 마왕의 천녀를 진솔하게 받아들였다. 준다고 하는데 머뭇거리는 것은 지세보살이다. 여자에 대해서 한 점이라도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이다. 지세보살은 여자에 대해서 한 점 꺼리낌이 있었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으려 했던 것이고, 그러니까 즉 계율에 구속되어 있기 때문이다. 유만한 전혀 구속도 속박도 꺼림직한 사념도 없다. 여자를 준다고 하면 그대로 받는다. 여자를 들어오려고 하면 즉시 돌려준다. 여기에는 꺼리낌이 없다. 즉 자유무예한 경애만 있을 뿐이다. 이 자유라는 것은, 자유무예라는 건 바로 그거예요. 뭐 제멋대로 한다는 건 아니라 주라면 주고 애당초 가진 건 아닌데, 소유만 아니면은 그건 무소유란 말이 그런 거거든요. 갖지 않는다는 건 아니에요. 무소유란 말은 갖지 않는다는 건 그것이 아닙니다. 보통 뭐 하문편한 사람 무소유라 그러면 소유가 없다, 이렇게 무소유고 이렇게 갖지 않는 것이 무소유라는 천만에 주면 밭에 소유욕을 갖지 않으면 그 되는 거라. 만약의 경우 노태우 전두환이가 돈을 그렇게 가지고 있었대. 그 무소유였으면은 절대 신경 안 갑니다. 주라면 주고 돈 거둘 때는 거둬가지고 학교를 하나 근사하게 차렸다든가, 병원을 하나 크게 차렸다든가, 그랬으면 왜 진역을 가요? 진역할 일이 없어. 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그런 문제가 나거든. 그러니까 무소유라는 말은 애당초 갖지 말으라는 게 아니라 가지되 집착하지 말고, 집착만 하면 주라면 줘볼 거 아니에요. 애당초부터 자기에게는 소유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돈이 없다는 것과는 달라요. 그래서 유나에게는 여자는 처음부터 버리는 것이었다. 무상 속에 사는 유나에게 여성은 본래부터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무상이라는 상이 없다 소리 아닙니까? 어떠한
거기에 상념이 없었던 사람에게는 여자든 무조건 남자든 상관은 안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는 이제 이 간단하게 지세보고살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요. 그렇죠. 시간이 너무 됐네요. 그래도 무려 70분이 넘게끔 했으니까 더 해본데도 이거 또 시간이 너무 길 거고,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만 해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한 것은, 중요한 거는 버리는 마음, 소유 무소유, 그 버리는 마음은 어떻게 해서 간단히 될까 해결할 수 있냐면 무소유해야 한다. 무상의 소유. 그러니까 그 자체가 준다고 해서 받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받았지만은 애당초 자기 소유로 생각하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또 달라 그러면 준다 이 말. 그것이 자유무예한 것이지, 뭐 버리고 싶으면 버리고 주고 싶으면 주고 그러면 안 돼. 주고 싶으면 주는 것이 안 된다 이 말. 달라면 그냥 주는 거지. 주고 싶어 줄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이야기의 테마였다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